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년배 부부가 이제 60이 되어서요 해갑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해갑잔치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해갑잔치에서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요술 램프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요술 램프는요 한 사람이 딱 하나만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을 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내 남편과 세계 여행했으면 좋겠다 했더니요 램프에서 뿅한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항공권과 세계 곳곳의 호텔 예약권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에 이제 남편이 그걸 보고 얼마나 흐뭇해합니까? 예. 이거 어떻게 얻은 선물인고 하면서요 또 본인이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자 이왕 결혼할 것 나보다 30세 젊은 여자하고 여행에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램프가 그치까 뽕 하면서 연기를 발합니다. 90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 가서 웃으세요. 예. 어리석은 사람은요 늘 환경이 바뀌어져야 내가 행복해질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바뀌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요 하다가 본인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더라도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도요 애누리 없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독방 감옥에 갇힌 죄수가 가장 괴롭다 하는 것이 뭘까요? 고독이라고 합니다. 여러 고독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 가정이 없는 거지, 친구가 없는 왕따의 고독, 참기 어려운 배고픔의 고독도 있고요 병마와 싸워가면서 침상에서 시달리는 고독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남는 늙음의 고독이 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기다리는 자의 고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주변에 있었건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무능력의 고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으뜸의 자리에 앉아있는 지도자만이 갖는 정상에서의 고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고독이 뭘까요? 영혼의 고독입니다.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싸늘해진 내 신체 안고 오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울음소리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행여 하나님마저 나 버린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우는 고독입니다. 믿는 성도들 살면서요 좋은 일들 많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듯이 하나님 통한 벅찬 은혜가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요 세상 모든 것이 내 편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난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애로움과 고독에 젖어서 스스로 감옥 생활을 자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끊임없는 변화의 부침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동족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요 통하지 않는 고독감에 젖어 세상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갑니다. 예수님 만나면 혹시나 자신의 문제 해결될까 하는 기대감에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키가 작아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뵈야지 하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시다가 처음 보는 낯선 자 삭개를 보십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한마디 말씀에 지금껏 쌓였던 온갖 상처,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상처 안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영혼의 아픔 가지고 오셨습니까? 2000년 전 삭개오야 부르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의 품에 안겨 하늘의 평강 얻어가시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9절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 중간 부분만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들은 하 있을진저. 20절에요. 주께서 너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여기에 패역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란의 떡, 고생의 물을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영적으로요 최악의 그런 침체된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불순종인지를 모르고 우상숭배에 그걸 연출합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예세를 통한 침략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만 그들은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이 뭘까요? 남쪽에 애굽이라는 기존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결탁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극복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라 했으면은요 좋으련만 비참하게 패합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왔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좌우로 치우쳐 편법이라는 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요 중간에 등장하는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백성들은 살아보려고요 뭔가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두루뭉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뒤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그림을요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상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한 그림입니다. 일찍이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을 때 세상의 모든 신성한 것들을 등지게 됩니다.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진리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잡고 가야 될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한 장본인을요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애롭고 견딜 수 없는 고독을 몰고 옵니다. 하늘의 복, 기쁨, 행복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죄는요 독소입니다. 부패한 음식과 같지요.
그걸 내가 먹음으로써요 내 속에다 담게 되어지면은요 포대깁니다. 심지어는요 응급사태가 되어지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됩니다. 모두 토해내야 살 수 있습니다. 죄는요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나중엔 죽음의 자리에 내몰아버립니다. 죄는요 진노의 화살입니다.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놓일 때 있습니다. 그 그림자 지어보려고요 칼로 씻어본지언정 총으로 쏘고 폭탄 떨어뜨려도 그림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림자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몸을 돌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사라집니다. 주님 등 지고 도망갈 때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픔, 상처, 문제의 그림자는 내 등 뒤로 사라집니다.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21절 중간 부분에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영화의 한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주인과 함께 살았던 종이요 주인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쫓습니다. 추적자들과 더불어 주인도 함께 오지요. 종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들려진 소리가 어떠한 소리일까요? 너희 놈, 내 눈피 어디까지 도망갈 줄 알았냐? 너 이제 잡히면 너 죽는다. 너희 놈, 내가 너희가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아냐? 너는 나를 실망시켰구나. 너는 잡히면 죽는다. 끔찍한 소리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입니다. 돌아와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너는 아직도 내게는 소중한 존재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마. 용서해주마. 나를 품으러 오시는 그분의 손수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렸던 그 보혈이 묻혀있는 손수건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으려고 하는 그 품은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품입니다. 이제껏 실패하고 넘어지고 울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버린 것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핍하면은요 죄짓고요 길바닥에 내팽개친 돌처럼요 배볼 일 없는 인생이다 투덜거리면서 세상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로 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누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장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문을 활짝 열어보십시다. 하나님 사랑 받아들일 만큼의 여백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라는 음성은요 이리로 가라입니다. 들려지는 곳으로 얼굴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이 말씀의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누구에게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새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둘째는요,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리로 가라. 말씀하시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셋째는요, 다 용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리로 가라. 이 말씀은요, 이제껏 못난 짓 했으니까 니들 혼나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나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 심판이 아닌 용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목소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찢어졌으나 싸매 주시고요, 감싸 주시고요,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그때 들려지는 그 음성의 주인공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내가 길을 막아도 들려옵니다. 내가 도망가도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십니다. 내 등 뒤에서요 나를 품어주시고 속삭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 속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잘 됐다 못 됐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요. 잘못됐더라도 목적지만 잘 도착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둠에 부딪혀 좌편 길로 가고 싶고 우편 길로도 가고 싶을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 이것이 정도다. 너희는 이 길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서울 못 가도 좋다. 바른 방법, 바른 생각, 바른 길을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길이 어두울 때 우리는 편법 쓰고 싶은 유혹 받게 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타협하고 싶은 그 유혹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싶은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못난 우리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년의 세월을 3년 세월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발걸음 뛰시기 전에 강야에서 40 금식을 하십니다. 그곳에 사단이 찾아와 시험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돌로 떡 만들어 내 배고픈 배 채우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말씀 먹고 산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나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간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인 겁니다. 왜 그곳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가?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은요, 바른 길을 걷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족이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곡식 심으면은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공장 세우면 좋은 제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가지고 공부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할 일들을 보여지게 될 것이다. 바른 길 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24절은요, 가축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네요.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의 음성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요, 잘 나가는 인생 산다 할지언정 밤이라는 시간은 맞게 됩니다. 여러 생각 오고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보름 달을 바라보면서요, 달아 그렇게 예칠 때 달빛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중충함의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고난당하여 신음하며 눈물의 얼굴을 통하여서 햇빛 보았더니 더 우중충충하게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에요. 진리라는 것을 떠나버렸기에요.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겨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고요, 하나님 사랑의 은혜 푸행하고 달빛 볼 때마다 햇빛처럼 밝기만 하겠습니까? 그 햇빛이 7날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의 것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만지실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천배 만배라는 겁니다. 미국 노스카롤라이나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울퉁불퉁하고요, 검쭉쭉한 큰 돌멩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을 봤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큰 돌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돌멩이에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농부의 집이 흔들립니다.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창과 벽을 받치기 위해서 큰 돌멩이를 가져서 받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질학자가요, 그 마을을 찾아와서 탐사차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집을 지나가다가요, 고정시켜 놓았던 이상한 돌멩이에 그 지질학자의 눈이 머무르게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리저리요 살펴가는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 돌이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였던 겁니다. 그것도 노키 산맥 동부 지역에서 이제껏 발견된 것 중에서 최고로 큰 금덩어리였던 겁니다. 그 가격은요, 한국 돈 시가 수십억에 달했다고 하지요. 지금 나의 모습이 세상 한쪽 모퉁이에 버림받은 돌멩이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쓸모없이 뒹구는 한 덩어리 바위돌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요, 누군가에게 또한 이끌림 받으면 세상 바뀌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면 세상에서 값비싼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밝은 날에 교만하고요, 어두운 날에 비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밝은 날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날에는요, 하나님의 은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밤입니다. 실패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지 마시고요, 나를 붙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손길 거절하지 마십시다.
나를 품어 회복시키기 위해서 넓게 벌린 그 가슴에요, 우리가 멋지다고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인생의 깊은 밤입니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우뚝 세움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밤,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른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돌아온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길로 한 발자국 옮겨가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